네, 오늘은 지혜 있는 성도, 이 지혜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5절에 보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 있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요, 지혜 있는 성도는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사용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겠죠. 그렇게 분별이 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분별할 수 없는 지혜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여기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라는 이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여전한 방식의 이렇게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은혜가 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죠.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예요. 가장 고상한 가치와 삶의 목표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누군가는 썼더라고요. 지혜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넓은 운동장만 있고 영생으로 뛰어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넓은 운동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요. 그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뭐 내 집 마련.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가 사실은 지혜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넓은 운동장만 추구하는 거죠.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은 영생으로 뛰어가는 길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16절에 나오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에 구원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매 순간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게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들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 거기 성실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 우리는 더 이렇게 시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되죠. 이 시간들을 정말 빛의 자녀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까지 살아내려면, 예,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라고 나오기 때문에 앞의 내용하고 연결지어 본다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17절에서 말하는 것,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 나를 날마다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 저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해석되어지지 않은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어느 청년의 그 고백이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예, 이렇게 20살이 넘도록 자신을 지배했잖아요. 그게 예, 이렇게 또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17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단지 잘 깨닫지 못하는 지적 무능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미련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려면 자신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예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완고함, 그 고집, 예, 그런 걸로 인하여서 참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낭비합니까? 아낍니까? 감사와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도 감사와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게 또 세월을 아끼는 지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17절에 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 그게 또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네,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 있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술 못 끊으신 분들이 이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는 뭐 마셔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용할 때가 예,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은 그저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판단에 실패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태, 그걸 술 취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자 어둠에 속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악한 세상 문화와 관련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해 있다라는 것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가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급한 본능적인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분별력이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낳는 열매가 뭡니까? 방탕한 것이니 방탕함이라는 거죠. 방탕함은요,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탕함은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냥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현재 명령령입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예, 막 능력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막 병고침, 뭐 예언의 은사를 막 발휘하는 거, 그런 것들만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성령님께 길들임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을 열어두는 거, 내가 성령님께 길들여 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을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길들여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거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겠죠. 19절부터 21절을 이제 이어서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걸 좀 이 19절부터 21절을 두 가지 견해로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19절과 21절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19절과 21절이다. 근데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19절부터 21절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요. 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과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9절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자로 일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20절에 성령 충만하면요. 범사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래요. 이것은 물론 내일 말씀해 보면 뭐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피차 복종하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예, 여러분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복종해야 될 그 대상이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거든요. 예.
이거는 굴종이지 복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서로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 저는 이게 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절은 공동체에 잘 속해가게 되어진다. 가정에 잘 속해가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공동체에 잘 속해가게 되어진다. 나이, 예, 뭐 성별, 뭐 이렇게 어떤 수준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갈 때에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맞아지게 되어지는 또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도요. 우리가 그냥 가시돋은 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들을 말을 들었구나. 필요한 말이구나로 여기며 나아가는 거.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말씀해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 관계, 부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피차 복종은 가정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지금 내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정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순종하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이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20절, 21절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정말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구원의 때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오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술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술 취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또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피차 복종하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에 순종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